예,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강설지. 거듭난 세 사람들은 나와 한 몸 된 지체, 형제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해롭게 하지 않아. 예, 해롭게 한다는 말은 키움인데, 침을 뱉다, 해롭게 하다. 그러니까 침을 뱉는 게 뭐예요? 판단하고 흉보고 비판하는 그런 걸 이제 비유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의 의인은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굳게 세우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몸 된 세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히브리 원어 성경이 이제 키움, 그래서 상대방에게 침을 뱉다. 그 얼마나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고 무시하는, 해롭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 말하면은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악, 나쁘게 하지 않는 뜻이구나. 이제 그런데 원어에는 침을 뱉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상대방을 해롭게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일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신약 세계명으로 구약 옛계명의 율법을 완성한 의인들 말한다. 세 사람들,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느냐, 그걸 알면 쉽지요. 예수님이 불러서 뽑아 세운 사도들, 진리로 하나 된 지체를 말해요. 그 사도들에게 악을 행치 말고 비판, 판단, 정죄, 그 해롭게 하지 말고 해꾸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사랑의 삶으로 11 사도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지 않은 교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아들들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진리의 참사랑이 없는 이유는 뭐냐? 율법에 아직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세 사람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세상에서 필요한 거죠. 로마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하죠. 육적인 구제, 사랑. 그런데 종교 단체들도 거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만,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그 세 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의인 세 사람들만 율법을 완성하는 진리가 그래서 올바른 진리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자다가 깬다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잔다는 말은 죄인 죽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죽은 사람이 뭐 깨고 이런 게 맞질 않거든요. 근데 헬라 번역에는 자다가 깰 때에 완전히 이제 육적인 그런 내용으로 비유로 말한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도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첫 열매 야고보 1장 18절, 로마서 1장 13절,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골로새 1장 6절, 너희가 복음을 깨달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알곡들을 추수할 때가 벌써 가까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때보다 현재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계속 가까운 거죠. 2000년이 지난 왜 그래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재림 하는데 도대체 재림하지도 않으시고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 개인의 죽음이 곧 주님을 만날 때니까 그렇게 가까웠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깨어서 그렇게 주님 맞이할, 신랑 맞이할 마음 자세 준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다 비유죠. 영적인 밤, 영적인 낮.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12절은 다 비유입니다. 영적인 밤을 말하고 영적인 낮을 말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뭐예요? 어둠의 옷을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비유지.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도 비유입니다. 영의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무슨 갑옷을 입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30배로 무장되고 완성되고 60배, 100배 그것을 이제 각 사람의 신앙당에 따라 말씀의 옷으로 무장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이제 낫시라 있죠. 낫시라 제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는 헬라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 어두운 모든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런 내용이 그 어두움의 행위 그런 거 제거해 다 버리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베를 뺏사 옷을 입자 다 비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 말씀을 말하는 거고 옷을 말하면은 구원의 옷을 입고 신부 단장의 옷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영은 뭘 입고 벗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 켈레 갑옷 나오죠. 말씀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무장 한마디로. 무슨 갑옷을 입습니까? 말씀을 무장해야지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죠. 깨어있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자기 자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겼는데 자기 자아와 싸워 진다는 말은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교인들은 자기 자아와 싸우는 거는 전혀 모르고
필요 없고 상관도 안 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근데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도구로 사용하는 걸 몰라.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자아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뭐 자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자아 부인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동떨어진 그러한 자아 부인, 자아 죽는 것을 말하는 거냐. 그거 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다. 그러면은 상대방과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자기가 적당히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마시키는 진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아가 죽었네 뭐 부인했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은 다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10계명도 오해하고 세계명도 윤리도덕적으로 오해하고 자아가 부인되었다 죽었다도 윤리도덕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도덕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자아가 부인하고 죽은 것 같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저거가 가짜인데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성격 좋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부인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가 그냥 헤이 내가 그냥 그만두지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안 하고 이제 그 자부이나 단어는 안 쓰지만 교인들이 이제 성경에 자부인 날마다 죽노라 단어가 있으니까 내용을 제대로 진리로 모르고 그냥 뭐 신경질 날 때에 참은 걸 갖다가 자아가 죽었다 부인되었다. 신경질 날 때에 참는 것은 자아와 상관이 없고 자아가 살아서 계속 있는 상태예요. 자아가 신경질을 냈잖아. 자아가 짜증을 냈잖아. 그걸 자기가 해결하면은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살아서 짜증을 냈구나. 짜증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아무 상대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 그러면은 저 상대도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가 저 상대에게 짜증을 내고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에 그게 바로 키움이요. 키움. 내가 나에게 치움을 뱉고 내가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해. 그 젊은 애들 자해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참았다.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전에 내가 왜 못 참았는지를 알아야 돼. 예? 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내가 왜 짜증을 냈는지.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있고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잣대로 내 자가 안 죽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안 죽어서 내가 짜증을 부렸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꾸지 해롭게 해로운 말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을 가장 부부들이 많이 하지요. 안 하는 부부 있으면 좋지.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참는 거지. 우리는 참는 게 아니고 내 자아 죽으라고 또 이런 환경이 왔구나 하는 거예요. 올라오잖아요.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화가 올라올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지질 않는 거죠. 올라올 때 주여
그 주여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어요. 내 자아가 못되고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올라오네요. 그러면 이제 싹 사라져요. 그것이 자아부인이고 성경적인 자아부인이고 성경적인 그 자아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자아도 같이 속에 살아있으니까 육체 생각도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어느 때는 막 밀려오고 어느 때는 가끔 오고 그건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제 병들게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도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실망시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이니까 집안 식구와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한 몸이니까 또 흉어물이 없고 이물이 없고 너무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믿거니 해가지고 말을 툭툭툭 던지면 나는 그냥 뭐 상처 입으라고 던진 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것이 요만한 무슨 뭐 밤알만한 뭐 그런 돌이 아니라 이만한 돌로 그냥 나를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때려. 율법교회는 비일비재하지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사모님한테 시험 들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또 거기 나오는 어떤 구역장 교회다 시험이 들어가고 나는 안 다녀.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들려고 할 때 내 자아가 시험에 들 정도로 아주 못됐구나. 잘 죽는 체험이 너무나 없었구나. 왜 시험에 들지요? 내 자아의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에 드는 거잖아. 내가 문제예요, 다. 문제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짜증 안 나게 내가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부부도 다 자기 삶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위해 생각과 삶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삶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서로 맞추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 맞추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속 죽어 이제. 그럼 언젠간 터져. 그게 황혼이혼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다루시려고 내 자를 죽이시려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구나.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루 종일 내가 사는데 가만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생각을 하면 행동이 나오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아 죽는 것에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남편이냐 아내냐 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러니까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슬퍼도 감사 기쁘다 감사 무조건 감사 울면서도 감사 그게 몸에 좀 배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이제 해소하고 병도 안 생겨. 암 생기는 것이 그거예요.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꽉 이게 돌덩이 같이 품고 있으면은 그게 암 되는 거예요. 암 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 이렇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는 거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다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건 진리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로 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들이 이제 자에 맞으면은
그런 일이 없다고. 세상 사람은 뭐 혹시 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율법의 칼로 쿡쿡 찔러요. 자아 죽이려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보다 너 믿었구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찌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않죠. 이제는 그 사람은 자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자아 단어만 알았지 의미 체험한 적도 없고 자아 죽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보험교회는 시험이란 시자도 필요 없고 짜증난다 짜짜도 필요 없고 짜장면이나 먹어. 그 다음에 자아가 죽었네 살았네.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아는 거죠. 아, 내 자아가 죽었다. 감사합니다. 안 죽었으면 어떻게?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아가 어떻게 자꾸 성장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 행동으로 자꾸 성장하거든요. 그 부정적인 말 행동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 쓴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 살면은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뭐 오늘 아침 왜 이러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지 어떤 사람 환경은 절대 문제가 안 된다.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고 다 내 탓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눈 뜨면 오늘도 눈 뜨고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겠는지. 말도 못하지. 그리고 뭐 팔다리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정말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 이제 계속 이러니까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시큰. 그리고 손목 컴퓨터 작업하니까 그러면 아유 이러질 않아요. 주여 기도하라고 또 신호가 왔군요. 그러면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물러. 나는 나았다. 주님이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갔다. 아멘 믿습니다. 예. 안 그러면 뭐 어떨 건데? 아파도 감사하고 아픈 사람하고요. 아파가지고 죽겠네. 그러고 그 사람하고 달라요. 나중에 예후가 달라. 빨리 일어나서 난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얼마나 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뜻이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아주 감사하고 사는데 맨날 그냥 집에서 그냥 일하다가 또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갈 때가 있구나. 기다리는 아내가 있구나. 그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왜 그래 갖고 한도 끝도 없어. 그 목회 하지 마라. 자격 없어. 목사 자격 없어. 제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 썩습니까? 또 저 바깥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가끔 있겠지만 그거 자아죽으라고 다 그러는 거. 내 자아죽이라고. 그것이 이제 뭐냐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이러니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이 있긴 뭐가 있어요. 비우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절대 감사. 그게 영육간에 주님 기뻐하고 나에게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를 벗고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거하여 버리고 이렇게 자아 부인에서 죽을 때 제거하여 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켈레는 갑옷이고 네셰크 나오죠. 이게 이제 스스로 무장하여 갖추라 이렇게 나와요. 로봇가 아니라고. 신앙이 어리지 않다 그 말이. 알잖아 너 진리.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는데 왜 게으르고 나태하니? 스스로 이 행위는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스스로 무장하여 갖추어 네셰크 하우루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의 말씀은 바울이 말하면 영광의 복음 아닙니까? 영광의 복음 빛의 말씀. 예. 죄인들 마태복음 7장 23절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러죠. 죄인들을 율법으로 이 죄인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죽은 행실 못 버리는 종교인들. 죄인들을 율법으로 심판하는 영적인 밤이 지나가고 물론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죠. 근데 영적인 밤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있잖아요. 세상의 죄인들을. 그러니까 신앙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영적인 밤이 지나가고 영적인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행위를 제거하여 버리고 스스로 빛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바울이 쫓아갔다. 갑옷으로 전신 갑주 무장하여 입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비유 상징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 비유 상징으로 돼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자꾸 알려고 그러면 못 알아요. 왜 그렇게 그 문자를 표현을 했는가? 바울이 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때 빛의 갑옷이 뭐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바울에게 빛, 영광의 복음, 빛의 복음을 구원의 선물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입었지요, 그죠? 무장했지. 13절.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전부 윤리 도덕 해석입니다. 방탕, 술, 음란과 호세, 윤리 도덕 번역이에요.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성에는 없어 단어가. 방탕도 없고 술도 없고 음란과 호색이 없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성에는. 완전 다른 의미야. 예.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니트 할레카 반드시 삐쯤이우트 겸손하게 행하여. 예. 어떻게 하지 말고 나오죠?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베졸랄로트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우베시카론 악한 거짓산자의 미혹에 취하여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헬라 번역하고 다릅니까? 뭔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 호색이 어디가 있어요. 악한 거짓산자의 미혹에 취해서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는 걸 말해요. 비브일로트 지배하다 소유하다 바쇼트 주인. 참 해석 어렵습니다. 진마 사악한. 그러니까 로가 거의 이제 아니한다, 안 한다, 못 한다가 많은데 말라 또 있어. 근데 오늘 13절에는 로가 말며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며. 아니다, 아니한다가 아니고. 빔니바 논쟁하지 말고 백히나 푼을 품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됐죠.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본문은 헬라 번역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방탕이라는 단어가 없고 술이라는 단어가 없고 음란과 호색 단어가 없다 그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은 밝은 대낮같이 반드시 빛 가운데 겸손하게 진리를 행하라는 의미다.
너희를 지배해서 소유하여 주인이 되려는 사악한 거짓 선자의 미혹하는 거짓 교훈에 취하여, 미혹당하면 취하는 거죠. 갈라데 교인들처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이 흔들려서 너희들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원수 맺고 미워하게 돼서 분을 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분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13들이 헬라 번역하고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응? 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 이래요. 옷을 벗어라 입어라 다 이렇게 비유 응? 기록되어 있다고. 정욕을 위하여 이것도 또 없어. 그러니까 헬라 번역 특징이 뭐냐면 거의 윤리 도덕적으로 번역을 해요. 응? 예. 정욕이 윤리 도덕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말라로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하다, 안 한다, 이렇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말라 그러다가는 또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확 바뀌어요. 반드시 리브슈 옷을 입어라. 하돈 주 예수와 한마시아 그리스도. 배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리를 샤케 육신의 생각으로 근심하지 말고 오직로 아니하다 레아그 삐르 교만하지 아니 하타보트 경계를 정하여 선을 긋 줄 알아야 돼. 제가 이거 모를 때 많이 말했죠. 우리 신앙의 어떤 선 넘어가는 선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부분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하타보트 경계를 정해서 선을 닦아야 돼. 그러려면 신앙이 깨어있구나 어리면 안 되는 거죠. 경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신앙이 어린데.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본문 역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신앙의 경계를 정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근심하지 않게 선을 긋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어디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게 뭐냐니까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무장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많이 알면은 좋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교만해져. 아는 것과 믿는 일이 생활로 나타나야 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러면 생활로 나타나 열매 맺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하니까 아는 건 많이 알아 이제. 진리를 많이 알아요. 입만 살면 안 되죠. 그 진리가 아는 것과 믿음과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생활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세계의 생활 열매를 우리 육적인 가정 식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식구, 신앙 공동체 식구는 영원한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엔 몇십 년 그냥 부부야 자식이라고.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의 식구 지체는 영원히 하려고 영원히. 그것이 머리만 됐지 행동으로 안 나오면은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가 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 옷을 입는 것을 비유했어요. 무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나오죠. 먹든지 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나오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또 신부단장이 잘 돼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